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건 다 영역 싸움. 우리는 다 사람이라는 게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있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 싶은 욕구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 좀 더 컸으면, 내가 우리 집이 원룸에서 투룸 가고 투룸에서 쓰리룸 가고 집이 한 채 두 채 좀 더 늘어났으면, 내가 가진 땅이 좀 더 늘어났으면, 내가 있는 어디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좀 더 컸으면, 하여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땅 따먹기라는 그 놀이를 한번 놀지 않습니까? 돌멩이 하나 가지고 툭 쳐서 멀리 갔다가 돌아오면 내 땅이 되는 거죠. 욕심내서 멀리 치면 못 돌아옵니다. 하여튼 조금씩 가야 되는데, 근데 한 번에 크게 먹으려면 팍 치고 저기서 갔다 돌아오면, 돌아올 때 이제 그 안에 다 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크게 먹으려다가 큰 일이 치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이렇게 내 영역 좀 넓게 갖추고 싶다. 그래서 땅에서 그려서 노는 게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늘려가는 이 사람의 욕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나서 말씀은 매일 성경, 지금 이번 주 본 말씀입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금방 가요. 요나서는 정말 재밌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잘 안 읽어주시는 분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요나서예요. 다니엘서도 처음에는 재밌지만 뒤쪽으로 가면 어려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만, 요나서는 그래도 짧고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라는 사람은 꼭 부흥 강사님들이 계속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요나는 요나다, 나와 같다, 우리와 같다. 그런데 정말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와 같이 인간적인 면이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대단히 높아서 거리감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저 선지자들과 같이 살 수 있을까? 근데 요나 같은 선지자는 그래도 우리가 인간적인 용어가 많다, 실수도 많고 꼭 우리와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에게, 아미떼의 아들 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죄가 차고 넘쳐서 너무 교만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래서 이 요나가 가서 선포하지 않으면 이 땅도 소돔과 같고 고모라처럼 하나님께서 치게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니느웨 땅은 아수르 땅이라는 거죠. 아수르는 어떤 땅입니까? 이 아수르 땅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와서 자신의 민족을 쳤던 나라입니다. 자신의 민족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멸망할 때 이 아수르에게 멸망했기 때문에 이 민족은 정말 원수된 민족, 미울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민족에 가서 우리가 같이 일제시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우리에게 말하면 일본에 가서 도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데려다가 정말 나쁜 짓 너무 많이 했잖아. 이건 당해본 사람들이 경험할 거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도 너무나 나쁜 짓을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차라는 지역에서 아이들, 여자들 할 거 없이 성폭행하고, 너무 군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까지 성폭행을 하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한테 가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싫은 거죠.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가요? 안 가죠. 저라도 안 갈 거면 왜? 그러니까 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타당한 거죠.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요파항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곳으로 타고 갑니다. 다시스는 카르타고, 지금 우리 이쪽 이탈리아 쪽 밑으로 남부 쪽으로 내려가면 시칠리아에서 좀 매우 가깝습니다. 배 타고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카르타고. 네. 그 카르타고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과는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과는 완전 반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진짜 원래는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방향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동, 서, 남, 북 있으면 남쪽, 북쪽 있으면 본인은 이 동쪽 지역으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으로 아예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마치 성경에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나의 죄를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이럴 때 동과 서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이쪽이라면 아예 이쪽 인근으로 안 가고 아예 반대로 가버린다. 왜요? 이쪽으로 가다가 또 하나님 또 틀릴까봐 아예 하나님 틀지도 못하겠고 야 연아야 너 멀다 그냥 너 간 김에 가라 그냥 가까운 데 애들 데려다 쓸게 이렇게 하나님 하실까봐 아예 하나님하고 반대로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역, 우리의 존을 갖고 싶어합니다. 마이 존, 마이 영역. 저는 이걸 M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역이 있죠.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갓존, 지존이다. 저는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영역을 넓히는 사역, 지존을 넓히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데 우리는 M존을 넓히는 나의 영역을 넓히는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땅을 막 넓혀가고 싶고 내 뜻대로 행하고 싶고 이런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존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 선지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는 것은 여전히 그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내려오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의 영역은 얼마나 넓은 것 같습니까? 대단히 넓습니다. 지금 요나의 영역은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곧 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다른 곳을, 그거 말고도 정말 많잖아요? 오늘날에 선교사님들도 그 말을 합니다. 나 여기 아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 되게 싫거든요. 저 사람 말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인구가 5천만인데 하나님 꼭 저 사람에게만 제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저 사람 제외하고 시어머니 제외하고 며느리 제외하고 제외하고 이웃 저 제외하고 내 친구 떼는 안 될 것 같아 제외하고 왜? 그 친구도 아니고도 복음 전할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되게 싫어. 나 외국 가서 다른 나라 얼마나 많아요. 가서 복음 전할 것 같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그게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건 우리의 영역을 넓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길 바라시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크고 넓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파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순조로울 리 없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배가 파손되게 생겼습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러나 배가 점점 밑으로 가집니다. 점점 바람이 점점 세워집니다. 이러다가 배가 부서지겠어요. 그런데 선실 밑으로 내려가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자고 있죠. 우린 지금 이 상황에 너도 잠이 오니? 이런 거지. 일어나서 너도 네 친에게 기도해. 요나가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하죠. 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피해서 왔다. 그래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물속에 던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래도 그를 물 위로 안 던지려 합니다. 그러자 더 심해지니까 그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를 기도하면서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때 멀리서 물고기 나온 게 아니라 물고기 이미 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던지자마자 물고기는 그 요나라는 사람을 바로 삼킵니다.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린이 성경 동화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러 가지 동화도 보고 만화에서 보면 어린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방이 2개나 있고 막 식당에 가지고 요리해 먹고 고래가 삼키니까 거기서 생선을 잡아다 요리해 먹고 막
이러더라고. 서서 다니고. 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 그런 물고기는 없어요. 이만한 물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뱃속이. 크다 하더라도 뱃속은 좁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수월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옥이다 이 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미 물이 불렀고 큰 파도와 물결이 다 덮쳤죠. 내가 만약에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어디까지?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싼다이다. 자, 여러분 바다풀이 뭡니까? 미역이나 뭐 다시마 뭐 이 정도겠죠. 밑에 보면 수초 같은 거. 자, 그게 물 위에 떠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미역 딸려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바다 밑바닥까지. 근데 여러분 큰 물고기일수록 얕은 물가에 살지 않습니다. 어디에 삽니까? 깊은 바다 속에 삽니다. 지금 풍랑이 일었고 깊은 바다 가운데서 지금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말 그대로 죽게 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고산 때만 올라가도 귀가 막 먹먹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제 저 로마를 가는데도 그 터널만 지나도 막 귀가 막 아파요. 우리가 왜 그러죠? 이 귀가 앞 때문에 그러잖아요, 기압 때문에. 근데 물고기가 나를 삼키고 저기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면 그 기압차로 여러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들이 숙련된 다이버들도 물 밑으로 들어갔다가 또 우리가 말하는 싱크홀이라는 것이 있고 또 바다에가 싱크홀이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이 싱크홀은 그 물이 다 채워져 있는 거죠. 정말 깊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보는 해양생물도 많고 되게 깊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밑에까지 내려가면 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살겠어요, 여러분. 근데 물고기가 여러분 그 안에 뭐 방이 아니에요. 잡혀 있으면 먹혀 있으면 말 그대로 제가 어느 날 어머님이 이제 오징어를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오징어 배를 따라가는데 제가 막 배를 다 따라 보니까 딱 열니까 조개 한 마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네, 그걸 꺼내가지고 매운탕을 맛있게 끓여 먹었는데 가만히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여기서 막 요나가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 이태리로 있을 수밖에 없죠. 숨이나 간신히 쉬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선 비린내도 맡기 싫어하는 여러분 생선을 그 큰 고기가 물고기들을 삼키면 그 물고기를 어떻게 소화시킵니까? 우리 같이 막 위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먹고 나면 그 안에 부패하면서 이게 부패하면서 그게 흡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선들이 먼저 먹었던 그 안에 생선들은 썩어갈 거고 그 냄새 여러분 정말 말도 못할 겁니다. 이 어느 어시장에서도 맡아볼 수 없는 그 냄새가 날 거예요. 그 안에서 있지. 내가 움직이지도 못하지. 그리고 이 지금 물고기가 밑에서 물 밑에서 큰 물고기다 보니까 물 밑에까지 내려가지. 수초 같은 거 먹지 막 미역 같은 거 여기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한 번씩 잠이나 자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물고기가 이럴 때마다 물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물을 이렇게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여기서 연락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른손도 쓰지도 못해, 왼손도 쓰지 못해요. 그 발도 쓰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숨 쉬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숨 쉬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냥 나는 죽었다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니네에 가라 했을 때, 어디 갈 수 있어?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 모든 땅이 내가 갈 수 있는 땅이야. 다 나를 위한 거야. 이 모든 게 다 내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의지가 꺾여버린 상황이 됐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래야 사람들이 그제서야 내 영역에 대해서 내려놓게 됩니다. 내 영역에 대해서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된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한 기도원에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운영하다가 교회 개척교회가 상가도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어려우니까 교회를 목표를 내려놓고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교회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어려운 데다가 돈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못 갚으니까 이제 교회가 넘어가게 생겼죠. 목사님은 정말 가서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산기도하면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고래고래 하면서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죽으면 죽이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외치고 있는데, 저쪽 한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산 쪽에서 나무에다가 목을 메고 죽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가였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이분이 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완전 망하고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베니스 상인에서 마치 배가 안 들어오면 망하는 것처럼 뭐 사업이 다 묶여가지고 이 사람 완전 망해요. 이 사람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자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목을 메고 죽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제 목사님이 쥐야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분이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쥐야 하니까 또 무슨 소리냐고, 또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또 쥐야 하면서 막 소리가 나니까 마치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멈춰라 막 이런 것처럼 들렸나. 그가 이거 도대체 무슨 소리야, 죽으려다가 죽지 말라는 어떤 음성을 듣고 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그 목사님인 거죠. 그렇게 두 분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도 사업이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해 준 거죠.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리고 그에게 가서 일을 모시라. 죽을 생각 마시고 가서 일을 모시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라 믿음으로 갔습니다. 정말 그가 돌아갔는데 다 해결되어 있었어요. 사업이 다 풀려버려요. 아니 그때 죽었으면은 이거 가족들은 그 이후부터 다 그 빚에 이제 책임지고 사는, 가족도 못 살게 됐을 거고 자기도 자살하고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서 돌아갔더니 다 해결되어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줬어요. 진짜 목사님도 살고 서로가 상부상조하고. 또 한 기도원을 제가 가서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이 시골에 있는데 남원 쪽에 있는데 되게 커요. 뭔 그 기도원에 사람도 많고 없는데 이렇게 기도원이 크게 지어졌나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에도 사업을 망해가지고 완전히 정말 도망쳐가지고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쳐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던 분이 기도해주고 또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원을 지어줍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기도원에다 약 거의 100억 원 가까이 그렇게 해서 기도원을 지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내가 내 사업에만 신경 쓰다가 다 모든 걸 내가 할 수 없는, 내 손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상태에 딱 빠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천부에 의지해서 손 들고 옵니다. 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전에 성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곳 어디로 도망갈까, 하나님의 명령이 닿지 않는 곳을 막 찾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7절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을 미쳤나이다. 이제야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예배 드리는 성전, 솔로몬의 성전 막 이런 큰 성전이 아니고, 이게 성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곳, 내가 내 의지를 꺾고 내 욕심을 꺾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곳이 바로 성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우리가 작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처럼 요나가 마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지만 그 물고기 뱃속은 그 어떤 성전보다도 더 큰 성전이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그때는 못 느꼈는데 이 물고기 뱃속에서처럼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은혜 받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때로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기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련을 주십니까? 네 영역이 아니라 내 영역을 위해서. 자, 이렇게 넓었던 영역을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좁혀버리셨습니다. 뭘 왜? 네가 결국에는 있는 영역은 여기밖에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에만 지금 매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역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9절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제 인정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 전에 감사도 없었어요. 가라. 하나님 저를 사용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의외로 가서 복음 아니요.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가 계속 물을 들어오지, 짠물 계속 마셔야 되지, 미역줄기 들어오지, 썩은 냄새 나지, 죽게 생겼지. 여러분, 배 타서 우리가 오바이트 하기도 어려운데 물고기가 배보다 더 얌전하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좋고 편안하니까 감사하고, 내가 어려우면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보십시오. 이것보다 나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나보다 더 나쁜 상황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나쁜 상황이 없습니다. 지옥 같은 이 생활. 그러나 그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하시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이제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제 인정하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누군가를 구원하고 내가 안 가면 이 사람들 구원 못 받고 이럴 줄 알았는데 인정하잖아요. 이제 구원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이 사람이 지옥 가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 천국 갑니까? 이런 오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면 사용받는 저는 도구일 뿐이네.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잡힌 지팡이처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털어놓았다. 애니메이션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물고기가 요나를 싣고 와가지고 여기는 니느웨입니다. 내리십시오. 니느웨까지 태워다 주면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는 뭐 노아 때리민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많이 딱 있는데 배 타려고 기다리는데 고기 한 마리가 오더니 요나를 거기다 딱 틀어놓고 내리십시오 이랬더니 난리 났겠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육지에 어느 쪽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내렸겠죠. 이제 그때부터 그가 니느웨로 갔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가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아직 정신 못 차렸습니다. 우리가 갔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여름에 참외를 저희 집 근처에 파는데 이 작은 참외가 맛있어요. 큰 참외 이렇게 주먹만 하는데 작은데 그 참외가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장사분이 와가지고 30개 5,000원. 참외가 왔어요. 30개 5,000원. 빨리 나왔어요. 우와! 이거 나가야 된다. 빨리 나갔어요. 없어. 가고 없더라고. 참외 장사가. 또 그 다음 기다렸어요. 정말 기다렸어요. 또 올 거라고 생각. 또 소개 안 하더라고. 막 해가지고 막 뛰어나. 또 없어. 또 갔어. 아니, 꼭 사 먹어야겠다. 자전거를 대기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자매가 왔어요. 그러니까 바로 자전거를 타고 갔죠. 또 가는 거예요. 자전거를 막 일단 쫓아가고 속력을 내는 다른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이 참외를 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참외가 왔어요. 나를 몰리고 도망가는 건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요나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내가 감사합니다.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순종해야죠. 근데 요나가 마치 이 참외장사 같이 이렇게 했어요. 3일 거리입니다. 아무리 천천히 돌아도 아무리 빨리 돌아도 3일은 걸려야 되는데 이 성읍을 하루 만에 참외가 왔어요. 참외가 왔어요. 이래가고 그냥 지나가버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곧 막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금방 순식간에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회를 안 주려니까 회개할 기회를 안 주려니까. 그런데 요나의 고백처럼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에게 뒤에까지 다 들어가고 다 회개하고 짐승들마저도 다 금식시키고 온 백성이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 용서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요나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또 그래도 여전히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싶고 내가 싫어하는 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성 밖에서 무너지기 기다리고 근데 안 무너지잖아요. 광야에서 너무 더우니까 그래도 있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농쿨을 탁 나게 하셔서 그의 뜨거운 머리 위에 햇볕으로 이렇게 쬐일 때 아무래도 머리카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로 해서 그늘지게 해주죠. 근데 저녁에 벌레가 갉아먹고 박농쿨을 주니까 또 햇빛이 직사광선 바로 쏘이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본인은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 수없이 많은 짐승들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아끼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도 요나는 말합니다. 아니요. 이게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 요나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삶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인정하는 게 뭐냐면 믿으면 인정이거든요. 믿음이 왜 어려운 거냐면요.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왠지 손해가 볼 것 같은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요.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 내가 놓친다고 해서 내게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어.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인정이거든요. 이게 믿음인데 이게 안 돼요. 그냥 내가 내 욕심대로 하려는 거. 내가 내 뜻대로 하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거 이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온 세계에 전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훈련이 돼야 되냐면 내 영역을 넓혀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좁히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역 가운데 넓히시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영역이 살아있는 동안 이 영역이 내 영역이 이만큼 있는데 이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갑자기 순식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내 영역이 좁아질 때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넓혀가려고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좁히시기 전에 인정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근데 그 복음 전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게 중요한데요. 그 영역이 뭡니까? 바로 기도의 초소부터 넓혀가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물고기 뱃속의 영역, 이 좁은 공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되었고 기도하는 초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초소를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공간을 넓히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공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의 방면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물질을 벌면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공간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여러분 공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시길 소망합니다. 한 사례를 두고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한 힌두교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목사급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람이라는 분입니다. 람은 이 승려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힌두교에서 믿고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머리가 있어요. 자기가 얘기하면서도 본인의 정말 그 종교에 대해서 늘 고민이 많았고 참신은 무엇인가 늘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성경책을 건네주었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어떤 목사를 찾아가서 만났고 그 목사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승려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힌두교에 관련된 모든 경전이고 뭐 다 태워버리고 신상이고 모든 걸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쫓아와갖고
아들을 막 몰매 때리고 미쳤다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도 이혼하자고 말하는 거죠. 당신이 계속 이쪽 믿을 것 같으면 나랑 이혼하자. 남편이 한 번만 내게 기회를 달. 단 하루만 당신은 당신의 경륜에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다. 딱. 그래서 아내는 힌두교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하고 남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더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 힌두교 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던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처음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내가 보고 그 아내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다 예수를 믿게 되냐 어머니가 더 화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몰매를 때리기도 하고 동네 청년들을 불러다 놓고 구타하고 그렇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핍박이었어요. 정말 살지 못할 정도.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때가 되고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인내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도 변화시켰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따라서 함께 종교생활을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어머니가 듣다 보니까 이 어머니도 자신의 그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도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옛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전 일입니다. 힌두교 안에서 승려가 바뀌고 있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제발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마치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뭔가 피해볼 것 같고 내게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영역을 넓혀가시고 공간적으로 넓혀가시고 시간적으로 넓혀가시면 하나님께서 영역을 분명히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스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